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닮기를 원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땐가 한번 정말 허허벌판, 도심에 살면서 그런 환경을 마주대하기는 쉽지 않죠. 동서남북 바라보았을 때 정말 허허벌판인 그곳 가운데, 바람이 부는 그곳 가운데 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 한가운데에서 딱 서 있다 보면은 참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과 상황도 다르고 나의 그 어떠함도 변하고 심지어는 나의 외모도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이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것이 가장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냥 거듭났으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 내 모든 인격이 변화되고 내 모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보면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이 양반이죠.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순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했어요. 처음 믿었던 순간보다도 나아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 아닐까요? 게다가 나아지기는커녕 돌아보면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보다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 멀어지고 있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떠함도 더할 것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끝없이 죄 지을 궁리만 하던 죄의 종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아요. 요원합니다. 그 길이 요원해요. 여기에는요, 또 다른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 좋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와 밀당을 해야 되는 관계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씨름이 있다?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이건 오직 은혜로 완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그 어떠함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21세기 문명화된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에 물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안에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일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왕이 되시지만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공중의 권세를 내어주셨습니다. 뜻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재미없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애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있어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는 어디에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를 가만히 방치한다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의지적인 씨름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지적인 씨름과 결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구태의연한 신앙으로 자기의 영혼을 방치한다면 오늘 10절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냥 세상도 아니죠. 블레셋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답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공중의 권세받은 자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울 왕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흠모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왕이 되고 싶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참함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사울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것 좀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10절에 사울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마귀가 힘있게 그 가운데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많은 말을 하고 왕으로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살았지만 이것들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영적인 소음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사울은 악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사람에서 변화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더디고 때로는 뿌리 깊은 죄성과 맞서는 일이 잦아들수록 우리는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고단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이 멸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지 우리는 적당히 상대방의 비유에 맞춰서 상대방의 판단에 맞춰서 필터링해서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그런데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에 대한 무지가 깊어질수록 즉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난 이런 것들을 금하고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죽도록 싫어합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칼빈은 이 부분을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그 이사야가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살아왔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선지자 사역을 했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계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의 중심에 서서 살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노라. 이제는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을 망치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사야가 말한 자기의 평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 모임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요된 지식을 통하여, 아니면 습득된 경험을 통하여, 아, 나는 부정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내 자아 속에서 나는 내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는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정말 나는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씨름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악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문명사회가 되고 윤리교육이 지적 방어기제로 익숙해진 현대인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좋아할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포장해서 이야기해야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원활할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고상한 척 보이는 이기주의자죠.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내 자신을 망각하고 하나님은 인식할 수도 없고 그냥 나의 어떠함에 따라 이끌려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왜곡된 관계의 중심에는 흔히 삐뚤어진 자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삐뚤어진 자기 인식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열등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이에요. 열등감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울은 열등감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악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감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신감 없는 모습처럼 비추어집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좋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들,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렇게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성격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에 휘둘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열등감에 빠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열등감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못하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이런 인식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열등감을 단지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다시 한번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의 성격에 조금 연약함, 난 열등감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죄악된 욕망, 이게 열등감이었구나. 이런 감정은 결국에 관계에 있어서 죄를 양산시킵니다. 시기, 분쟁, 분열, 원망, 이게 다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왜곡된 감정을 다루시고 우리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의 구조와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지식적인 변화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싸움은 단발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는 겁니다. 국지전에서 여러분 승리한다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국지전에서는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대한 전쟁의 전체 전운을 볼 때 우리가 어디서 이겨야 되는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매일 내 앞에 이 문제들에만 집착하면 우리들의 삶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아주 선명히 보여주죠. 보실까요? 처음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준수한 소년, 제가 찾아봤어요. 준수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성품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관계되어서 아니에요. 그냥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잘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잘생겨.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눈이 간다는 거예요. 키도 너무 크고 몸도 너무 좋고, 그때 쓰는 말이 준수하다는 말이, 이 준수하다는 말이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보실 때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누가 봐도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게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 성경이 얘기해요. 최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고 하니까 뭐 키까지 컸으면 끝난 거죠.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먼저 보십시다. 그는 적어도 외적인 기준, 이 준수하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가 고상하게 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가 뭐 배우자를 얘기한다고 할 때 성격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람이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권위자를 세웠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암시, 복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잘생긴 사람이었구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9장 2절, 21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이 사람 진짜 겸손하구나, 이 사람 인간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울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그래서 우리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져야 되는데 무턱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거나 여러분들 뭐 일을 잘했을 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사울을 보면 그 시작 자체가 굉장한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겸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사울이 보인 모습을 보면 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의 왜곡, 굴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자기 자신을 보고도 아니에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도 자기 아래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의 자아는 왜곡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끝없이 회피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짐 보따리 뒤에 숨었습니다.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2절이잖아요.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는 사울입니다.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할 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자족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수한 한 청년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도 그 열등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발전됩니까? 전반부는 그렇지만 후반부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블레셋을 타파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상급을 주질 못할 망정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 처음에 만난 사울의 열등감은 그가 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겸손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갑이 되고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열등감은 이제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으로 증폭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열등감인데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워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뭔가 누리지 못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칭찬을 받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열등감이 폭발을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기분 나빴어요. 심히 노하여 경노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정말 졸장부 아닙니까? 너무 추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장군이 자기 부하가 나가서 그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왔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높여주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걸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등감은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있으니
다윗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느냐? 결국 그가 나의 왕권도 빼앗을 거야. 훨씬 더 다윗이 자기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어떤 한 사람과의 문제가 꼬이거나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지거나 그 사람이 인식되어지면 우리는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짓을 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열등감에서. 왜 직장 상사가 부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급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요즘 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왜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갈굴까요? 왜 간호사들이 태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물론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돼 라는 것도 있겠지만 일견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 나와 비교해서 뭔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속된 말로 갈구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인 거예요. 그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게 싫은 것이고요. 나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싫은 것이고요. 나보다 더한 뭔가를 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갑질을 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마치 겁 많은 개가 짖듯이 열등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구나.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귀는 다윗을 향한 찬사가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나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왕으로 자기 자신은 환영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열등감에 빠져서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계속 그런 열등감에 역사하니까 이제는 과격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기까지, 살인 미수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잘 되는 것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타인의 칭찬이 곧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좀 어려울 땐 동창회 안 가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뭔가 잘 돼. 자식이 서울대 갔어. 남편이 승진했어. 그럼 동창회 찾아가요. 왜요? 그것도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자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더욱 의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열등감이 가져오는 문제들이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겐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 짓을 이때 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쫓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여기에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게 되니까 끝없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다면 지금 용기 내어서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되던 거 괜찮아요.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나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씨름하고 안 되면 비참해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면 우월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월해도 끊임없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1인자는 늘 불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2인자가 치고 올라올까 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사울은 이 열등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아마데우스를 정말 그를 향한 열등감 때문에 그 수많은 죄를 짓고 결국엔 그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줄 재어주신 나의 삶에 내 지력, 감정, 감성, 의지, 체력, 외모, 또 모든 관계권, 하나님이 가장 좋게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며 흘려보내는데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건강한 것이죠. 하지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우월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얼마를 살려내거나 이 중에 얼마를 내가 보관해 두면 나의 인간관계나 내가 나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 수많은 잘못된 족족들이 있었는데 그 족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회개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그 체면, 사람과의 관계에 사울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은 점점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의 시선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싸움하신다면, 씨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그는 이 계기로 말미암아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더 미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딸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 열등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열등감은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자신을 변호하는 자신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에게도 폭언을 퍼붓게 됩니다. 너 어떻게 다윗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아빠는 지금 다윗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다윗은 아빠의 자리를 지금 능멸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넌 근데 그 친구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사울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죠. 딸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모든 관계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처음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그 자리를 보세요. 열등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은 사울의 내면의 분노와 불안과 시기와 두려움, 자기 고립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 놨고 그 그림자는 점점 사울의 판단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무너지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시도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있는데 사울에게는 그게 발견되지가 않아요. 열등감은 단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평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난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아닌 나는 누구지에 대해서 시간을 놓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여러분 평생에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에 그의 인생 전체가 삼킨 바 된 사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 열등감이 어떻게 한 영혼을 갉아먹고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망각하게 만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평가하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되살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답은 우리의 결심, 심리적인 훈련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데요. 복음을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박질을 하지 않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대한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훈련을 한다거나 뭐 노력을 한다거나 작심삼일이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 변화의 본질,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있잖아요. 인식. 나는 누구지? 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를 정의하는 과정, 이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열등감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과 비교 속에서 나를 판단하는 마음인데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것을 너가 습득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연봉이 얼마고 너의 직장이 어떻고 네 외모가 어떻고 너의 살림살이가 어떻고 너의 인간관계가 어떻고 이것으로 너는 정의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으로 평가되거나 해석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열등감에 빠질까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사람의 그 어떠함들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열등감이 없었더라면 처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불러내었을 때 너 참 준수하구나 사울,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겠어. 정말 열등감이 없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준수하게 만들어주시고 준수한 저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시니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는 병적으로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제일 미약해요, 저를 왕으로 삼다니요, 계속 숨고 도망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 건강하지 않으면 이후에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가 정작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랫사람인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는 어느 때나 자족할 수가 없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는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열등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한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음해했던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의 교세를 넓혀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쟤들은 아니야, 진짜 쟤들은 아니야, 저건 진짜 아니지 않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열등감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에게 더 이상 열등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에게. 바울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더 흥황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냅둬라. 아무 상관없다.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면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사울과는 전혀 다른, 참 말장난 같죠?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바울로 불러주셨잖아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열등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우리는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고영훈이야, 잘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열등감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암시에 빠지는 것,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삶은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나의 옛자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울은 이 길을 거부했어요. 사울은 이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등감은 결코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끊임없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본성, 죄성이 자꾸만 이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복음 중심, 복음으로 돌아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정말 진지하게 모든 소란함에서 좀 빠져나와. 여러분 어때요? 가끔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카페에서 글을 쓸 때도 있고 집에서도 막 써요. 쓰다 보면 가끔 음악 소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거스를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일상적인 글을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처럼 그냥 괜찮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설교문을 마무리한다든지 정말 중요한 글을 쓸 때에는 정말 초집중해야 돼요. 아무 소리도 없어야 돼요. 즐기듯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고영훈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성도들에게 비추어지기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여지길 원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씨름은 정말 처절한 씨름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등감의 문제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의 문제 가볍게 간과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열등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임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열등감에 눌려 산다면 속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